근데 이제 슬슬 봄이 올 것 같으면서도 또 안 왔다가 또 올 것 같다가 이렇게 날씨가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저희 교구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양질의 말씀을 배우셨다가 좀 부족한 저희들의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교구분들과 잘 나눠주시며 또 풍성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재를 다 가지고 오셨겠지요? 예, 교재를 다 가져오셔서 생각되고 저희가 주차별로 이제 주차에 맞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마치고 올해가 이제 10주차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56페이지시고 10주차. 우리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여러 감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촉각도 있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맛을 볼 수 있는 혀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내가 이것만큼은 꼭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감각 기관이 있다. 좀 한 팔은 없어도 되니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밥 먹기 위해서는 오른손 좀 있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감각 기관은 어디십니까? 신체 기관. 이 질문을 비슷하게 청년들에게도 한 적이 있는데 막 곰곰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걷지 못하더라도 손은 좀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때로는 내가 뭐 맛은 못 보더라도 그래도 귀는 들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딱 한 가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 꼭 필요하십니까?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참 사람의 활동 반경이 너무나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그 또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사람은 이제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또 느끼고 더듬더듬 거리면서도 이렇게 삶을 영위해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당장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살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설교로도 들어보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장소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장소를 한번 눈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 4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허다한 무리들이겠죠. 이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라는 장소 참으로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여리고라는 장소 어떤 장소입니까? 뭐로 유명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네, 그 성벽을 무너뜨렸던 아주 엄청난 그 전투라고 하기도 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두터운 이중 성벽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면서 또 이 마을에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그 비유에 등장하는 배경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누구한테 내려오라? 삭개오한테 그랬죠.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것 또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여리고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이 길목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는 길목을 꼭 거쳐가야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건너 오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0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게 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를 하기 위해서 그 길목으로 나가는 사이에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장소에서 나가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당신이 왕족이다.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크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 여러분, 이건 꾸짖어라고 했지만 이거는 되게 순화된 표현이잖아요. 뭐냐면 모욕하고 욕한 거예요. 모욕하고 욕하면서 조용히 안 해? 지금 어디 앞이라고 지금 네가 감히 소리를 지르고 앉아 있어? 좀 누가 지나가시는 줄 알아? 이런 겁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만약에 집회 때문에 좋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몸 불편한 분이 좀 자기가 이 집회에 좀 참석하고 싶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일 좋은 이 앞자리 이거 책상 다 치우고 휠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모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곳. 끝나고 안수기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맨 앞에 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완전 반대입니다. 조용히 안 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꾸짖었을까?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한 자, 특히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소경, 말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여겼냐면 지켜줘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신에게 버림받은 자. 여러분, 신에게 버림받은 자를 사람이 지킬 필요가 있나요? 그럴 거 없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그가 굶어 죽던, 그가 줄여 죽던, 아니면 추위에 떨어서 죽던 상관없는 것이죠. 그가 길목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저 그를 버려두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맹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거 아세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중에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 명이 욕을 들어요. 이 맹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아들이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태어나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지. 이런 저주를 평생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디메오라는 사람도 자기 아들을 그냥 그 여리고 길바닥에다가 버려두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무엇이에요? 지나가는 저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를 붙들고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수많은 사람,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웅성웅성거렸을까요? 얼마나 웅성웅성거렸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맹인이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가 다 파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목이 터져라 불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저 사람 누구냐? 나에게 좀 데려와 봐라. 그때 약간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이 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이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죠. 5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구걸을 해야, 오늘 구걸을 해야 그것을 동량을 받아야 목숨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이 무엇을 원하느냐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행색을 보세요. 예수님의 행색 보이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분은 가난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사람들을 시켜서 나에게 동전 한 입씩 던져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좋은 것을 내가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의 처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것을 원하죠.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사람답게 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께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인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보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난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 좀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의 행위는 뭘까요?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게 믿음의 행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맞겠죠, 그것도. 근데 이 행위가 너무 결정적입니다. 50절입니다. 딱 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길가에서 내가 버림받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겉옷 한 벌. 뜨거운 태양볕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저녁이 되면 추운 그 바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겉옷 하나. 이것을 버렸대요. 만약에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겉옷을 버렸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설령 이 자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책임져 주지 않고 웅성웅성하는 그곳에서 이 거적대기 옷은 누군가에게 밟혀서 찢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유일한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 겉옷을 버리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가 그것까지 다 버리고 나에게 오는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일말에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자존심까지 다 내버리고 주님께 나왔을 때 이 두 사람 공통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나누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일말의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이고요. 누군가는 명예입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것까지 다 내어놓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무엇이 펼쳐지냐? 눈이 보여지는 겁니다. 한 개의 동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마지막 그 자존심까지 내버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우리 삼나누기 같은 것들이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 내 겉옷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우리 교구의 모든 구역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또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과 기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